오늘 우리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매주마다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갈수록 은혜가 더 우리에게 끼치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 또 우리 반주팀들, 뒤에 우리 사운드 엔지니어, 저 꼭대기에 영상팀들 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감사하며 영광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인내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복습하면 지난주일날은 여러분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내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내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참아야 되는 것인가?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로 조금 더 부족하고 너희로 인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미성숙이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아직 부족한 자로구나.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지난주에는 인내의 실과 허가 뭐냐, 인내라는 것이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냐라고 너희들 자신이 헷갈리지 마라. 그거 뭐라 그랬죠?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이 얘기였습니다.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겪어야 될 훈련의 과정, 성숙의 과정, 이런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 그랬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쭉 넘어가 보면 뒤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이 욕심, 미혹에 끌려 너희들이 넘어진 것이지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거 안 한다. 그거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졌구나, 내가 욕심을 너무나 많이 부렸구나, 이건 내 실수였다. 그거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겪는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사님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요, 그러면 알맹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젊은 청년 여러분들, 참어, 무조건 참어, 입 빡빡 깨물고 참어. 오래 못 참습니다. 내게 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어떻게 인내해야 될 건가? 자, 여러분들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인내해야 돼요. 앞으로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내의 법칙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올 때 야고보서 1장을 얼른 펴서 외워버리세요. 성경 암송대회를 우리 미국에서 했는데 알죠? 상금이 얼마라고? 뉴욕 열방교회 우리 성경 암송대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상금이 $10,000입니다. 좀 놀래줘요. 안 놀래는 것 때문에 놀래. 1,200만 원이에요. 상금이 1,200만 원이에요.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다, 할머니까지. 야고보서 이거 다 외워요.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다. 그 정도 외워야 한 80절 내지 한 90절, 여러분 이건 등수 안에 못 들어가요. 200절 이상 외워야 여러분 1, 2,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자, 어느 사람이 이 야고보서 전체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특송 시간에 특송 안 하고 그분을 야고보서를 쫙 외우라 그랬어요. 이분은 야고보서를 외우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당한 우리의 훈련적인 면들이 이 야고보서에 많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인내할 거냐? 이빨 빡 깨물고 인내할 거냐? 무조건 인내할 거냐?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외워버리세요. 첫 번째, 여겨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라. 다 같이 시작. 여기라. 한 번만 더 시작. 여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가 힘듭니까?
가야 될 과정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 자주 옮기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겨야 돼요.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납득은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냥 여겨버려라.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기쁘지 않다고 얘기해요. 슬프다고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춤춰라,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기쁘게 어떡하라? 여겨라, 그 얘기예요. 그래, 힘들지, 눈물 나지, 고통스럽지, 입에서 막 욕이 나오지, 막 불평이 나고 막 짜증이 나지, 그러나 입으로 발설하지 마. 그냥 꽉 참고 제1법칙은 그냥 여겨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지만 굉장한 법칙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목사님 보세요. 기쁨이라는 기둥 속에 너를 묶어놔라, 그 얘기예요. 기쁘지 않지만 그냥 기쁨에다 너를 묶어놔라, 그 얘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사고치지 않게, 입으로 막 발설하지 않게. 왜? 지난주 설교죠. 인내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너가 묶여있지 않으면 고난에 막 휘말린다는 말이에요. 고난에 막 소동친다는 말이에요. 시체도 못 찾아. 내 자신을 찾지도 못해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힘들더라도 그냥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원한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14절까지를 볼 텐데, 자, 여러분 스크린 바라보시면서 나하고 똑같구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선을 행하시는데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맡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목사님 오세요. 우리 이야기죠. 아니, 악인들은 왜 이렇게 편안해? 더 악한 것들은 죽지도 않아. 더 오래 살아. 악한 것들은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나는 근데 이런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그래요, 죄 안 짓고 선하게.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거꾸로 고통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이 우리 이야기에 아주 시원하게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목사님 보세요. 그런데 그냥 여겨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설교를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 많아요. 너희들이 기쁨으로 하나하나. 이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장 눈에 볼 때는 악한 자들이 나보다 더 흥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그냥 꽉 이렇게 뭐 좀 하나님의 심판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자들 여러분 정말 팍팍 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증명이 되어지고 너무나 쉬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의인들이 죽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암으로 죽고 정말 헌신된 젊은이가 실명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자들을 받고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오거든 따라하세요. 여기자. 시작. 크게 합시다. 시작. 여기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보다는 미래를 보는 마음입니다. 지금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이고, 왜 여겨야 되냐면 오늘의 이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히든 커리큘럼, 뭔가 숨겨진 하나님의 교육 커리큘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실제적인 인물을 둡시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군대들이 못하는 것을 다윗이 혼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왕이여 이러면 안 되죠. 나를 국방장관으로 세우든가.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시편 57편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에 다윗이 제일 힘들 때 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다 사울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보세요. 저런 찬송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슬픔이고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고 보이는 것은 도망 다니는 거고 보이는 것은 정말 사울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를 포위한 지금 동굴 속에서예요. 저 시는 아돌람 굴 속에서. 그런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이 꼭 파리 목숨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는 인자하십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때 나이 17살 고등학교 졸업하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 다윗아. 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한다면,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려움 와요. 그때 여러분들 꼭 법칙 제1법칙 여기는 법칙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지 못하는 자는 2법칙, 3법칙 다 필요 없어요. 그는 1법칙에서 넘어집니다. 그는 기초법칙에서 더 이상 성숙되지 않습니다. 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만나야 될 일, 해야 될 일,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와요. 그때 여기세요.
기쁘게 여기자. 시작. 기쁘게 여기자. 다시 한번 시작. 기쁘게 여기자. 이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제2법칙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2법칙은 알아라 그 얘기예요. 알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알아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은요, 동사만 동그라미 치면요, 성경이 꽉 꿰뚫어져요. 동사. 바로 이런 거죠. 여겨라, 알라, 세 번째 법칙은 이루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만 동그라미 치면은 큐티가 돼요. 묵상이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알라 그 얘기예요. 여긴 것은 잘 모르지만은 제2법칙까지 가라. 아하,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짐의 자리까지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게 힘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내게 힘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73편. 그렇게 읽다가 그냥 끝나지 않죠. 시편 73편. 목사님이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이런 데까지가 읽다가 그 다음에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여기까지. 먼저 목사님 보세요. 아하, 그냥 사건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악한 놈들은 더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부모님들 새벽 기도랑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지 우리 집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 요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실족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1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로구나. 알라 법칙, 알아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처럼 교회 본당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깊이 있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8절 말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으로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랍 정도로 그들은 전멸을 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뭐라고요?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아멘이십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흥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반드시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긴 시편 73편은요 정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구절이에요. 알라는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교회가 상당히 후져 보여요. 미개해 보이고 뒤떨어져 보이고, 세상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눈에 볼 때 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하더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를 봅시다. 세계사로 이야기합시다. 저는 성경을 세계사로 풀고 요즘 이야기 사건으로 푸는 게 제일 우리에게 언더스탠드가 빠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조그만 나라였어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막 짓밟혔어요. 힘도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위에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리고 또다시 한번 그리스라는 나라 거기에 망하고, 그리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무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학살 속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서울시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때 소망이 없는 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개하고 짐승 같은 천박한 히브리 사람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1948년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쓰기 시작해요. 불과 60에서 70년 차입니다. 2년 후에 한국은 여러분 전쟁 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여러분 2, 3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으로만 봅시다. 유대인을 어떻게 당해요? 유대인 당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많은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준비하다가 안 한 이유가 시간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 모임이 와싱턴에서 있는데, 이건 최고의 모임입니다. 거기는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고 부통령도 참석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회의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말씀 붙잡고 율법 반쪽알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사상, 나시린 사상,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여러분 유대인을 당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영화, 특히 여러분 헐리우드 다 유대인 거예요. 영화 다 유대인들이 만듭니다. 세계 노벨상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발표하죠. 노벨상의 3분의 1은 유대인들이 다 휩쓸어 버려요. 오늘 뭘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발 알아라, 그 얘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래, 참자.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요나의 자손이다. 그렇게 참아요. 실망하지 말자. 우리는 요나의 자손이다. 요나가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우리 민족을 삼킬 수는 있어도 씹어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너네들은 반드시 우리를 토해내야 된다. 이게 히브리 사상의 요나 사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삼켰습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씹어가지고 삼켜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소화시켜버리고 인종을 멸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다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인내,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고보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야고보서 5장은 어떻게 끝내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의 마지막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올려주시죠. 보라,
내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는요, 욥을 꺼냈어요. 욥 봐라.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더냐? 친구들이 와서 다 약 올렸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욥은 거기서 인내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욥기를 한번 공부해 보면 상당한, 여러분, 그 안에 신학적인, 우리 현대적인,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말씀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욥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욥기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아닌가? 욥기 23장 10절이 욥기 전체의 주제예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됐습니다. 이게 욥기 주제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단한 사람 다윗, 대단한 사람 욥,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고 지금 얘기하냐면요, 인내라고 얘기해요. 알아라, 이제 좀 그냥 무조건 참지 말고 깨닫고 참아라. 참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인내하자. 참자.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짓밟히다가 죽고 끝나는 건 아닐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조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참자. 인내하자. 그거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알면은 고난은 나에게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안 돼요. 모를 때는 대책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그런데 욥기 20장 10절 주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냥 견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면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면서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내가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나는 참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계속 올려주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신,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은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잘 보세요. 욥이 어떻게 참았느냐 그 얘기예요. 욥은 뭘 알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그분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분 안에는 엄청난 계획이 있다. 나는 지금 그게 뭔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루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어떻게 하라? 여겨라. 일단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 알아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세 번째는 이루라. 완성까지 끝까지 가라 그 얘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얘기입니다. 자,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루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이것이 결론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승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없이는 이루지 못합니다. 목사님 설교는요, 계속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뭘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도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부 맡고 나서 최소한 5번은 했어. 성경 공부까지 합치면 10번은 했어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세 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 세 가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건. 외울 만도 하지 않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예요. 성경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 이 세 개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 세 가지를 인내 못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뚝심의 문제도 아니고, 지구력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 세 가지에 같이 함께 맞춰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 가지를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지 못해. 그냥 내가 그냥 후딱 해쳐버리고 끝내버려. 빨리 해내고 싶은 마음은 서두릅니다. 과정을 무시해버립니다. 빨리빨리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long time,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 하나를 낳고 40년을 왕궁에서 키우고 40년을 광야에서 키우고 80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80세의 모세를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또 걸어가고, 그리고선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깽판치는 경우의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안 되면 다 뒤집어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시간 속에서 안 되면은 인내 못해요. 이게 젊은이들의 약점입니다. 아니, 미안해요. 어른들도 다 그래요. 어느 분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철야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 점심 두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데 40일이 됐는데도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한 거예요. 40일 안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했으면 기도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40일 전에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잘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40일 동안 나는 내 시간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다 비우고 기쁨을 여기면서, 그런데 40일 동안 다 끝내재요. 결과까지 다 끝내재. 그래서 작정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낭패를 보고, 다윗은 13년을 참았어요. 도망다니는 거. 요셉은 형한테 팔려서 13년을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1년 3개월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서 여러분 파산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뭐죠? 사람의 인내를 못합니다. 사람의 인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 저를 보세요. 그건 여러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거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먹이는데 사르밧 가서 과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작은 밀가루와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난 젊은이들이 제일 무서운 게 첫눈에 반했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으로 첫눈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어질 때 보면 한 방에 헤어져. 연애할 때 헤어지는 건 괜찮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 따르지 다니지 말고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배우자든 동역자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시간, 사람, 세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의 인내예요. 이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야. 그런데 고통이 더 커져 버렸어. 문제가 요만했는데 문제가 눈덩이만해졌어. 눈덩이만한 문제를 내가 또 해치워버린다고 해치웠는데 이게 태산만해졌어. 내가 사건을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범해가지고 한꺼번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인내하지 못해서 이 3종 세트를 한순간에 다 그냥 여러분, 첫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걸 못 참아가지고 지가 그냥 해치워버렸어. 하나님의 사람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의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해치워버렸어요. 시간, 사람, 사건, 송두리째 3종 세트를 한 번에 해치워버렸어요. 사무엘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뭐 했습니까? 당신이 늦게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날부터 사울의 인생은 떨어지는 인생이고 다윗의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면 대개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저질러 버립니다. 왜?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참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짓밟힐 때 그들은 다 꿈도 비전도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못 참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처지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또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또 살아있으라. 인내하라 그 얘기해요. 내가 때가 되면 다 너희들 해방시킬 거야. 너희들 지금 피투성이지? 가난 때문에 힘들지? 저 바벨론이 짓밟혀서 엉망이지? 니네 나라 돌아가고 싶지? 인간 이하의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 너 지금 비전이 없지? 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넌 아무 비전이 없지? 너가 피투성이가 될 때 내가 네 옆에 지나갔어. 나는 너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살아있으라.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는, 성경은 핵심 주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구절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맨 밑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에스겔서 끝이에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도다. 우리가 짓밟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었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때 시드기야 왕,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은 바벨론이 노예로 끌고 가는데 두 눈을 뽑아버리고 실명하게 하고, 그리고 쇠사슬로 왕의 손을 묶어가지고 개처럼 끌고 가는데, 니네들 지도자를 봐라, 그 얘기예요. 나 그때 너희들하고 같이 바벨론에 같이 갔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만 보내지 않았어. 너희들이 병들어 시달릴 때 나도 그곳에 같이 있었어. 여호와 삼마, 에스겔이 깨달은 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고독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는 계속 불평만 했는데, 나는 원망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이거는 인내한 자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여러분, 간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 30, 40도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어렸을 때라도 그런 거 있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그때 계셨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계셨었구나. 지금 내가 힘듭니까? 먼 훗날에 이것도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세요. 기도합시다.